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가족과 친지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과 친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함께 발견되어야 돼요. 이전에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었고 실제적으로 또 신앙 고백의 현장에 나오셨었더라도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것 아니라면 오늘 가족과 친지들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함께 호흡하도록 예수님 의지하고 하루를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약속 가운데 함께 서는 가족이 되도록 가족과 친지들 안에 실제적으로 변화가 있고 영적인 또 결단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의 실천이 일어나도록 가족과 친지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서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를 진행을 하셔서 토요일 날 퇴원을 하게 되세요.
모든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몸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호전시켜 주시고 좋은 세포들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암세포가 확실히 줄어들도록 이 모든 과정을 사용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병원에 계시니까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양지원 자매님 다음 주 월요일쯤에 수술이에요. 관련돼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몸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상을 당한 가정이 있죠. 김현길 집사님, 이미금 집사님 가정에 초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도 있고 있는데 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에 하늘 소망을 채워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오늘 산기도를 가야 되는데 이 입관 예배하고 시간이 같이 겹쳐서 산기도를 오늘 좀 쉬고 입관 예배로 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돌아보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우리가 또 선택해야 될 일이에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해 달라고 우리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깊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 곳 가까운 곳 좋은 소식들 많아도 우리 가족들 안에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예수님의 사랑이 더 믿어진다는 이야기만큼 더 좋은 일이 없으니 하나님 우리 가족 친지들 안에 실제적인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우리 가족 친지들 안에 계속 일어나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하나님 가문이 혈육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함께 들어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되 특별히 이필재 집사님 항암치료 두 번째 항암치료가 진행되었는데 모든 과정에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몸 상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항암에 관련된 모든 가장 좋은 환경들과 상황들을 열어주셔서 육신에 하나님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 기간 동안 마음을 하나님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병상에서 붙드시고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해신 권사님 자가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 호흡의 모든 과정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최근에 또 퇴원하셨지만 회복을 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의탁하여 연약한 육신을 맡깁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양지원 자매님 지난번에 허리 다친 이후에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순적하게 이 일들이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통증을 감하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몸이 점차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의 환경들로 변화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현길 집사님, 이미금 집사님 가정 안에 상을 당하셨는데 모든 장례 과정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유가족들 위로하시고 장례의 모든 과정과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온전한 경험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산기도 대신 이간 예배를 가려고 합니다. 모든 과정에 하나님 함께 위로함이 있게 하시고 오늘 금요기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셔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든 우리 공동체적인 기도의 제목이든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특별해지는 복된 금요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실제적으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오늘도 의탁하고 맡길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예레미야 7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같이 읽으면 좋습니다. 예레미야 7장 앞으로 좀 가보실까요? 예레미야 7장 17절에서 19절 우리가 이미 읽었었지만 하늘의 여왕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예레미야 7장 17절부터 16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7장 16절 구약성경 1061페이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유다 백성들이 하고 있는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는 온 가족이 동원된 우상 숭배예요. 지금까지 우상 숭배와 많이 달라요. 아이들은 나무를 주어서 아빠를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
아버지들은 그걸 가지고 불을 피워요. 그러면 엄마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과자를 구워가지고 같이 먹는 게 아니라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어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44장의 본문에 보면 하늘의 여왕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19절,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그의 형상은 남편의 형상이 아니고요, 하늘의 여왕의 형상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쿠키를 구울 때 이렇게 치마 입은 이런 모습을, 여자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쿠키 냄새가 좋아요. 아이들이 신나죠. 오늘 쿠키 굽는 날이다. 이렇게 남편들은 호호호 웃으면서 불을 떼고, 엄마들은 과자를 굽고. 근데 그 과자, 모든 과자를 다 하늘의 여왕에게 바쳤다기보단 과자를 굽고 바치고 더 많이 구워서 가족이 먹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 잔치를 하게 하는 아주 특이한 이런 이방 종교입니다. 여기서 하늘의 여왕이 누구냐? 이슈타르라고 바벨론의 여신이 있어요. 이게 가나안으로 수입이 되면서 아스타롯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슈타르, 아스타롯 비슷하죠. 어쨌든 여신에 대한, 그래서 여신은 어떻게 보면 희생 제사의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거 아닌가? 절을 하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예루살렘 길거리와 곳곳에서 자행이 됐기 때문에 유다 성읍들, 예루살렘 거리, 게다가 이게 온 가족 가운데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걸 굳이 적용하자면 단군 관련돼서 마늘과 이런 거를 먹는 날을 정한다거나, 우리는 없지만 그런 거,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 나빠 보이지 않고 애들에게 교훈적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뭐라도 믿자, 얼마나 가족을 하나 되게 하는 이 좋은 이런 예배냐, 이런 거겠죠. 그러니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을, 이 하늘의 여왕을 생각하게 했던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진행하시는 거죠. 오늘 보면 예레미야 44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설명을 하시자, 이 사람들이 맞아, 칼과 기근과 멸망을 당하지 않았었던 때 우리가 섬겼던 신은 하늘의 여왕이었지, 하늘의 여왕을 다시 섬겨야겠구만.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해요? 15절에서 19절 사이에 설명한 건 자신들이 했던 경험을 설명합니다. 우리 이랬었지, 그때가 복을 받았지, 결단했던 걸 말해요. 우리가 온 가족이 이 일에 집중했었지, 옳다 여겼었던 것을 꺼내는 거예요. 그때 잘 생각해 보면 칼, 기근, 멸망 이런 거 없었는데, 그러면 그 신이 옳다는 얘기구만.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설명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악행을 계속 진행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칼과 기근과 이런 저주와 수치가 찾아온다 설명했으면, 우리 죄 때문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칼과 기근과 저주와 이런 게 없었을 때가 우리가 뭘 했더라, 이렇게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검증할 때 그때는 괜찮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엄청 참으셨을 때죠. 그렇죠? 허용하시는 것이 해봐라가 아니라 아주 기다리시느라, 아주 돌아오라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며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실 때에 네네네 그러면서 과자 굽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집트에 오니까 이집트는 과자 굽는 것보다 다른 신들을 많이 섬깁니다. 바벨론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에서나 하늘의 여왕 과자 굽고 아스타롯이라고 비슷한 신을 섬겼지, 이집트에는 여신 남신보단 동물을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 동물 신들, 뭐 벌레도 섬기고. 그러니 이집트에 와서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다가 말 듣고 보니 우리가 예전에 섬겼던 그 하늘의 여왕을 우리가 잊어버렸네. 그 하늘의 여왕을 섬기자고. 그런 게 오늘 내용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주 큰 오해가 있는데, 그 오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여 진행된 문제가, 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해서, 말씀을 따르지 못해서 생긴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방식이 옳았고 그 방식으로 따라가면 잘 됐던 것인데, 괜히 그걸 그만둬 가지고 자기 자신이 검증의 도구가 되는 거, 자기 자신이 경험의 최고치에 해당되는 자신이 모든 것에 결론이 되려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들을 들을 때 반응하게 되는 가장 큰 오해입니다. 가족이 참여했다고 해서 건전한 예배인가요? 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했다 그랬잖아요. 19절 명확하게 분향, 그 과자를 태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과자를 들여서 과자를 불에 던져서 태운 거잖아요. 향기로웠을 수는 있겠지만 건전한 그런 제의였던 것일까요?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때는 먹을 것이 풍부했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 그 하늘의 여왕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자기 자신의 문제점, 자신의 죄에 대해 생각을 안 합니다. 마지막에 억지로 거기다 무릎 꿇게 앉혀가지고 네 죄 때문이다라고 죄의 항목을 써놓은 걸 보여주시기 직전까지는 자기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특별히 과자를 굽고 했기 때문에 여인에게 굉장한 신앙적인 우위가 있었다고 해요. 여인 우선권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과자를 잘 구워야 되니까. 과자를 굽고 엄마가 잘 구워서 하늘의 여왕께 분향을 했단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 엄마의 역할이 극대화되는, 그러니 요즘으로 말하면 신세대스러운 종교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한다라는 생각,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결국 우리에게 덕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가장 위기의 때에 여전히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방식으로는 인생을 돌파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일으켜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을 자신이 뭘 했더니 뭐가 되더라라는 것만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았어요. 그 약을 먹으면 약의 효능이 있죠. 의사 선생님이 말하신 대로 약을 식후에 30분 안에 드세요 해서 그러면 딱 먹고, 때를 놓치지 마세요. 담배를 피지 마세요. 커피는 좀 줄이세요. 그러면 그걸 내가 수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내 몸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따라야만 되는 거고요. 따르지 않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그 약을 먹고 지키라고 하는 기준을 따라야만 이제야 겨우 좋아질 만한 환경을 겨우 이제 그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를 엄청 갑자기 좋아지게 만든 게 아니라. 근데 대부분 내가 뭘 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굉장히 이거야, 역시 말씀대로 살았어야 됐어,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경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뭐 똑같죠. 뭐 조금 차도가 좋아진 것 같으면
거봐 내 방식대로 하니까 됐지 이렇게 말하죠. 약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간을 본다 그러죠. 이거하고 이걸 적절하게 해도 어느 정도가 돼서 의사가 말한 것처럼 과도하지도 않고 내가 생각하는 삶을 좀 살 수도 있는 그 적정선은 어딜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가락이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명징하고 명확한데 돌아와라 14절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거다. 이상하게도 도망치는 자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을 거다. 하나님께 제발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돌아오질 않고 도망치다 보니까 돌아오는 사람 정도밖에 없을 거라는 현실적인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런 메시지가 전달됐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되는구나 해야 되는 건데 좋았을 때가 언제였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돌아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여왕이란 단어를 한 번이라도 쓰신 적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또 아주 악착같이 생각해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조상들 앞에 세운 율법 법규를 그들이 아직까지도 지키지 않는도다 하는 10절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복받았을 때에 타 종교를 섬겼을 때 복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경험을 그들의 삶에 다시금 적용하는 이 우매함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둘 다를 했던 사람은 어느 쪽에 효능이 있었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하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다라는 것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오해를 풀면 내가 이 부분에서 훨씬 더 내가 잘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늘 이들이 하는 말과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하면 구원받아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해결되면 구원받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를 이해하면 구원의 길은 자연히 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그건 복음이 아닐 거야 하는 거예요. 좀 더 수준 있는 거, 하나님급의 신적 지식과 지능을 가졌을 때 구원이 팍 열리는 게 아닐까? 눈이 딱 뜨이듯이 개안하듯이 그게 자신의 꿈이고 생각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설명해 줘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스스로 계속 오해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명확하잖아요. 구약 시대로 말하면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하잖아요. 이게 듣기 싫고 이게 하기 싫으니까 다른 걸 해서 그거보다 좀 더 나은 더 좋은 대안을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셨을 저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거기까지는 아직 말을 못할 더 수준 높은 대안을 자기들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죽어가는 늪에 빠져가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로 걸어가야죠. 그 길이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에는 좀 길 같아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시면 왜 저런 얘기를 하셔? 그러지 말고 좀 길이 될 만한 좀 어떤 오래된 책이나 어떤 무슨 사건이나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시지 이러지 말고 저건 무슨 뜻일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따라가란 얘기잖아. 예수님만 믿으란 얘기잖아.
이걸 좀 상식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하나의 그냥 듣기 좋은 식구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알아. 지식은 여기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따로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제시된 지식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큰 오해. 믿음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큰 오해가 오늘 이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하나님이 무언가 숨겨두고 계신 걸 우리가 잘 수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탐정질을 해가지고 찾아내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혀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다면 말해줘야 됩니다. 그 하늘의 여왕 분향했다고 그 당시에 칼과 기근과 멸망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그때도 참으셨던 거다. 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왜 굳이 그걸 붙들어야 되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지금 그거 말고 다른 걸 붙들어야 되냐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과자를 굽는다고 해서 구원되지 않아요. 다른 어떤 좋은 신, 오늘은 누굴 섬겨볼까? 남신, 여신, 뭐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는 소에 관련된 신, 소가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아피스 뭐 이렇게 뭐 이름이 있습니다. 소의 신이 굉장히 센데 소의 신보다 더 센 신이 벼룩이에요. 벼룩. 왜요? 소의 피를 빨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비상식적인 이런 신체계를 가지고 있는 애굽이란 나라에 따져보니 하늘의 여왕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여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가족 전체가 반응을 하는 이 악한 행동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실까요? 내일 본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또 있겠죠. 오늘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냥 그게 번거로워 보이고 그 방식이 좀 더 이렇게 뭔가 시원해 보이지 않고 뭔가 너무 단순해 보이고 이렇게 얻는 구원이면 모두가 얻겠다 야 이렇게 말할 정도의 내용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고 참아내시고 지금까지 말하고 계신 통일성 있는 구원의 길이라면 더 고차원적인 걸 굳이 왜 찾아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지들이 그리고 오늘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더 큰 지식을 얻고 더 깊은 곳에 내려가면 더 놀라운 지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단순성이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보는 눈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선언 앞에 굴복되는 일이 실제로 우리 가족과 친지들 안에 일어나게 하소서. 이 시간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펼쳐져 있어 오늘도 말씀 따라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통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역사로 안전하신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가기 원합니다. 말씀 더 다른 더 신비한 말씀을 찾는 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대로 걸어 나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친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지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관하셔서 복되게 하셔서
말씀대로 약속한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오늘 산기도가 없어요. 광고 드린 대로 산기도를 가려면 입관 예배를 가지 마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입관 예배로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더 일찍 오시라고 하면 좋은데 일찍 오시기가 어려우시더라고요. 가능하시다면 김영길 집사님 아시고 이미금 집사님을 아신다면 같이 가주셔서, 왜냐하면 유가족이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운구도 우리 장로님들이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오늘 입관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가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서 9시 30분 출발할 겁니다. 10시 한 10분 정도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301호 거기서 같이 입관 예배 드릴 거니까요. 교회로 병원으로 바로 오실 거면 병원에 10시 한 10분까지 오시고, 교회로 오실 거면 9시 반까지 오셔서 입관 예배 함께 참여하시고, 오늘 영락기도원에 따로 안 갑니다. 오늘 우리는요 산기도 가지 않아요. 오늘은 이 교회에서 진행하는 장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위로하는 일이 좀 더 우선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9시 30분, 병원으로는 10시 10분까지 오셔서 입관 예배 함께 참여하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